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그 시기는요, 유대인의 절기로 6월절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소문인즉슨요, 예수와 흉악범 두 사람을 골고다에서 처형한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생겼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그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편과 우편에 흉악한 강도들의 십자가도 세워졌습니다. 지금 여기 골고다 언덕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요, 좌우로 갈라지게 될 하나의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편이든 좌편이든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서부터 계획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두 행악자들 사이에 끼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좌우편의 두 사람은요, 온 인류를 상징하는 대표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의 행악자가 말합니다. 39절 말씀이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행악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지금 자기들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니까 적어도 지금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그 아픔을 막 쏟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불쌍하게 죽어갑니다. 이 왼편의 강도는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그림자를 대표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스스로를 막 자학을 합니다.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이웃들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핏하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요,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강도는 어떻게 우리 주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정말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강도는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임에 저는 틀림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기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분은 지금 아무 죄도 없이 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아마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생각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오른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가 갈라지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해서요,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요, 영과 육이 나누어집니다. 죄와 구분이 분리되어집니다. 의와 율법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요,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요,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인류 역사가 부동강이가 났습니다. 예수님 이전을 그래서 우리는 BC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 이후를 우리는 AC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당과 지옥은 학벌로 갈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갈라지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의 미모로 갈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은요, 예외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고요,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 여러분, 나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정권의 유대인 학살 집행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서 살다가 결국에는 1960년에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한 유대인이 증인으로 그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이렇게 그 유대인 증인에게 물었을 때요, 그 유대인 증인이 아이히만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만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깨어난 그 유대인 증인에게 재판관이 묻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이 증인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할 사람이라고 해서요,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해서요, 처음서부터 머리에 뿔을 달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사주팔자 관상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4절하고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시면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달렸던 그 두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누가복음에서만큼은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조롱했고요, 또 한편 강도는 회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복음서를 연구한 성서 신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는 다르냐, 이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을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강도들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때는 양편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야 내 죄 때문에 죽는다고 치자. 아니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게 죽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쓴 포도주를 자기 입에 넣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에 오른편 강도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도대체 이 오른편 강도가 갖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이 오른편 강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자기네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른 편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요,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은요, 저는 이 오른편 강도가 훨씬 더 진실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달려 있어야 할 그 십자가는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오른편 강도는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41절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진심 어린 회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세상에서는 감출 수 있었고요, 또 숨길 수도 있었고요, 속일 수도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동자 앞에 설 때마다 감출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고 또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진솔한 죄의 고백을 하고 나오시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오른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결백을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4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오른편 강도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기가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변호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누가 변호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변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12제자는 다 고사하더라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만이라도 지금 앞을 가로막고 나서면서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이렇게 변호를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니면은요, 지금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따라다니던 여인들입니다. 적어도 이 여인들이라도 나서서 이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뭐 이렇게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여인들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도 나서가지고 아니요, 내 아들은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내 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를 했어야 옳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가 그 십자가 상에서 아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변호를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핍박의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천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나도 너를 인정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이 아닌데도, 특별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복음 한마디, 전도지 한 장을 돌리는 것을 쭈뼛거리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이 오른편 강도와 자기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무엇하고 나 스스로를 변명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 오른편 강도는요, 자신의 삶을 이제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구원해 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당신 옆에 동반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숨을 거두실 때 함께 숨을 거둔 한 가련한 인생 하나가 당신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오른편 강도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나를 꼭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 천국에 갈 때 나도 꼭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당신 곁에 불쌍한 강도 한 사람이 같이 달려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부탁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뢰껏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보면 안다고 그럽니다. 지금 오른편 강도는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신뢰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때요, 예를 들면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그 몸을 휘감고 있던 붕대를 다 걷어치우면서 무덤을 나서는 그런 상황에서 오, 당신은 구세주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아마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그 하늘을 치솟을 때에 하나님다운 그 능력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은 그 오른편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런 그분에게 당신은 나의 구제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낙원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고 매달리면서 주여, 내 이 어려운 상황을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요, 당신은 나의 구제주십니다.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망해가면서도요, 절망 가운데 처해가면서도요, 내 병이 치료되지 않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도요, 여전히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 오른편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른편 강도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간단한 신앙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나 요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울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도 아니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이 오른편 강도가 최초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한 입성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신뢰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뢰는 고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다 지금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진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 그 사역도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력하게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끝으로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사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병은 낫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도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는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골고다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왼편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요,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오른편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오른편 강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짤막한 시간을 당신 생애 최선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순절이 벌써 4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정말 나에게도 이 오른편 강도와 같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 모두가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모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3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달려 있어야 할 그 십자가는 어디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이 오른편 강도와 같은 그 절박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